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멜을 속량한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의 주제는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딱 만들면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 구약도 사랑, 신약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죽어야 될 사람을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 반드시 너희가 먹으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범법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돈하고 연관되어 있다, 원수로 지낼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혼이다, 사랑하기 더 없이 힘들겠죠. 그것이 자녀들이 또 부모를 모욕했다, 이런 사랑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편안할 때는 쉬워 보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항상 권면을 주고 교훈을 주고 바르게 살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움털이 탁 박혀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털이 안 박혀 있을 때는 너무너무나 이뻐요. 근데 미움털이 한번 박히기 시작해요. 어디 가서 사고를 펑펑 치고 들어와. 그럼 미움털이 아주 깊이 박히기 시작하죠. 아내가 이렇게 항상 현무양처면 너무 좋겠는데 과소비, 맨날 카드만 긁어대, 그리고 빚만 늘어나. 남편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못생긴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맨날 가정을 불화하게 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약간의 잘못만 해도요, 약간의 말 실수만 해도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서 적어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겨도 우리는 파르르 떱니다. 저것이 인간이야? 저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 저걸 어떻게 사랑하지? 불가능해요.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사랑하지 못해서 다 흩어져요. 마음들이 흩어져요.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미움털 바꾸면 사랑이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인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사랑 안 돼요. 절대 하나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로 사랑해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완전한 사랑을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셨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부가 일평생을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내가 인내해줘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지, 내가 내 속에서 타오르는 이 혈기와 성정을 가지고 다 쏟아내면 절대 사랑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걸어놓은 이 법에 어긋나면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법을 어긴 자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속에서 열불 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주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셔야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속에서 단기간만 그 사랑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만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보니까 영원해요. 영원부터 영원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나? 내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앞에서 흠과 티가 많은 그들을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도 봐보세요.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신천지로 갔어. 그 사람이 사랑이 돼요? 그리고 신천지로 오래요. 여기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목사는 아시잖아요. 전부 다 개래,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되냐고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좋다고 따라가 버렸어요. 구원은 좋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고 복은 내가 바알에게서 받겠다. 그러면서 다른 신이 좋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되느냐고요. 아니,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딴 데 있어. 밖에 나가지고 바람 피우면서 살아.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되느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 하나를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사랑을 한다고? 알기는 뭐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건포도 과자나 처먹고 즐기고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다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저 움막에서 혼자 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못 삽니다. 그냥 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그건 1.5 호멜을 지불해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값을 다 따져보니까 은 15개는 15세겔, 그 다음에 보리 1.5 호멜은 그것도 값을 따져보면 15세겔, 합이 은 30세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은 3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여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구한테 이거 비교하겠어요? 예수님이 은 몇 세겔에 팔린 거예요? 은 30세겔. 예수님이 은 30세겔밖에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하찮은 값이에요. 하찮은 값에 예수님이 팔려서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찍히시고 상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천한 사람, 세상을 만드신 그가 은 30세겔에 여정 몸값 하나에 팔리신 거예요. 팔리셔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존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그 존귀하신 분이 하찮은 은 30세겔에 팔려서 만인류를 구원시키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해도 그 값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내어주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은 30세겔에 팔린 몸이 되었지만 만인류를 구원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 물질 전도하는데 작은 것 써가지고도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 지금 호세아도 순종하잖아요. 은 30세겔을 구해가지고, 은값이 금값보다 엄청 싸잖아요. 은 30세겔을 구해가지고 다시 고멜을 데려온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여자, 뱉어버리고 싶은 여자, 같이 살면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여자, 그런 사람을 은 30세겔에 데려온다고요. 예수님도 그 얼마 안 되는 은 30에 팔려서 만 인류를 다 살려서 데려오잖아요. 우리도 호세아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성부께 순종하면 우리도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물질 전도 좀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 그건 할 사람들이나 하지. 무슨 일이든지 할 사람만 이렇게 생각해요. 할 사람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래서 안 할 것만 나는 생각하지 누군가가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 저는 죄됩니다. 누군가 하는, 순종하는 사람만 복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순종을 하세요. 호세아처럼 순종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면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꼭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를 통해 은 30세겔을 주고 고멜, 부정한 여인을 다시 사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대속했다 너의 죄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날 동안, 그 날이 세상 끝날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 사줬으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왜 다시 세상 좋다고 고멜처럼 가냐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야죠. 이놈과 집에 딱 들어가면 비그리스도인이 돼요. 비그리스도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집에 딱 들어가면 옷을 벗죠. 그 다음에 인격을 벗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망나니처럼 살아가.
여기서는 우리가 멋있게 말하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그런 멋있는 게 딱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거룩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어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개떡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떡같이 보이든지, 그 사람이 솔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개떡 같아서 못 먹겠다, 내가 인절미라도 만들어서 먹어야지, 아주 그냥 절구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막 쪄서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딱 만들어 놓으시죠. 근데 이중성격이에요. 이중성격.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 못났으면 못난 대로 보여줘야죠. 다른 사람 앞에, 대통령 앞에는 인격이 아주 최상급의 사람처럼 그러고 밑에 내려가서 망나니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중성격이에요. 이게 절대 안 돼요. 지금 고멜이 그러고 있다고요. 호세아가 값을 막 치러가지고 집에다 데려놨는데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감사하다, 나를 꺼내줘서 고맙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세상 좋다고 가버려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도 고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성품 하나도 못 고쳐놓으면 우리는 고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호세아 봐보세요. 호세아는 한결같잖아요. 성품이 사람들 앞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있으나, 그러니까 한결같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순종이 일어나요. 한결같으니까 예하면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고멜 같은 사람은 예해도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실래요? 고멜과 같은 사람이 되실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차라리 신약에 아니요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예 해놓고 실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흠뻑 빠져 있어요. 탕자와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좋은 거 다 받았어요. 하늘의 생명 양식도 받았어요.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도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세상으로 나가니까 죄악에 푹 빠져 있어. 완전히 탕자예요. 탕자. 이런 탕자가 돼 있는데 봐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처음에 글을 읽어 내려갔더니 야, 이 사람 이제 버림받았다. 탕자를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주겠냐, 불가능하지. 이런 눈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끄트머리 가보니까 희한해요. 그 탕자가 먹을 것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산을 절반을 주든 말든 아버지의 권리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좋은 것을 갖다가 세상에다 다 써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만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죄악 세상에서 죄에다가 발 담그고 있다 보면 은혜가 다 사라져요. 영성도 없어져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겨우 야, 그래도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기도원이라도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기도방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항복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영혼들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너 음행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나도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 우리 사랑하면서 살자. 호세아가 3세판이라 그랬어요. 3세판이나. 바람 피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내가 죽을 때까지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해주고 살게. 이혼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가지마. 내가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그래도 당신만 사랑해 줄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좋다고 한쪽이 가버려요. 이런 꼴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나구나.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예봇도 드라밈도 없이 지내게 되겠다. 요거는 지금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러면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예언 사역을 했냐? 약 30년 전에 예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니까 앞으로 30년도 2045년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에 지금 마지막으로 골마 터졌어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사랑한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고 너를 사랑하는데 값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가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너에게는 왕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제사도 주상도 예봇도 드라빔도 이제 너희는 너희의 통치자도 없고 예배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지내다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죄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죄값을 다 치른 후에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짱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전 왕조에서 최고였어요.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로.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시절이 언제 올까요? 이제 메시아 시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메시아를 인해서 다윗과 같은 시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겠대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딱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헌신하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시대.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심령에서부터 그 마음과 그 육신의 삶이 다윗과 같은 은총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건축원금, 그리고 신방원금, 번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목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곳간에 쌓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가난함을 다 벗어나서 다윗 통치 때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오병이어 교회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심령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에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앞서 이끌어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응답 베풀어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생각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